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나 사회나 또 어디 사회 어떤 단체나 모두가 다 우리 인생에도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가졌던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민생활, 여러분 하루하루 이모저모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그런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오늘 우리들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보다 훨씬 더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그 능력과 그의 힘과 또 그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년이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게 사울왕을 만나는 그 이후부터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바로 이런 험악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요. 여러분, 왕들은요, 그렇게 다윗이 얼마나 자기 사위예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그런 장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위가 위협받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 권력의 탐욕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자 다윗이요, 사울왕을 추격을 피해서 저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끝없이 유랑의 세월을,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왕이 쫓고 있는 이 죽음의 손길을 벗어나서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 있던 민족을 하나로 묶는 바로 통일 왕국을 위협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갖 위기와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변함없고 믿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이런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울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해도요, 절대로 그를 죽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시면 어떤 누구도 세력도 해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변함없이 믿을 수 있을 만한 바로 이 확실한 이 삶의 기준,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도요, 여러분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인생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인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기준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요, 많은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3만 명이 넘는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무려 1034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가운데 28권의 성경에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66장에 걸쳐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잡고 있었던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요, 절대로 그 손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총동원해서 다윗을 숨기시고 다윗을 피하게 만드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온 우주와 만물과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난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엔게디 골짜기라는 이 사해 근처에 뜨거운 그런 광야, 사람들이 살지도 못하는 그런 뜨거운 이 광야 황무지에서 거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못 따라오겠지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게 동굴 속에서 그 뜨거운 광야 속에서 살려니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그런 생활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자기 혼자입니까? 400명의 사람들과 사람들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는요, 이 엔게디 골짜기에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연굴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뜨거운 여름도요, 아주 시원해요. 온도가 이거 시원하게 식히기 적당합니다. 제가 이게 이 동굴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 다윗이 그렇게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둘람 굴속이나 이런 데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밖에는 막 사람이 탈 듯이 뜨겁다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아주 살 것 같아요. 어떤 곳은 가면요, 이게 조금은 동굴 같은데 한참 가다 보면 아주 넓은 광장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사람들이요, 40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계단을 타고 이렇게 깊이 계속 그 계곡으로 내려가게, 그 안에서 내려가는데 그 밑에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샘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비둘기가 막 똥을 싸가지고 막 이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소식이요, 사울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다윗을 찾아서 죽여야지만이 자기의 미래에, 자기의 권력에 이런 불안함이 없이 살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못 찾는 거예요. 가서 있다 그러면 쫓아가면 또 없어지고, 가면 쫓아 없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엔게디 골짜기 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정예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달려가지고 이 엔게디 골짜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정절을 생각하는 이 다윗을 척살하기 위해서요, 엔게디 황무지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찾다가요, 갑자기 사울 왕이 배탈이 났어요. 여러분, 배탈이 나면 사람이 이게 별 수가 있겠습니까? 급히 뭔가 찾아가야죠. 왕 체면에 밖에서 살 수는 없고 굴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화장실이 잔뜩 급해가지고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서요, 아무 이 굴이라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안심하고 옷을 내리고 볼일을 다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 많은 굴들 중에 하필이면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죽이고 숨어있던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깜깜한 동굴에서 자기는 이제 칼도 놓고 무장을 다 해제하고 혼자서 볼일 보고 있고, 이런 사울을 발견한 다윗의 이 부하들과 다윗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반응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어찌 이것이 우연일 수가 있겠는가? 이 많은 동굴 중에서 어떻게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겠는가? 자기 혼자서 그것도 옷도 다 내리고 이제 도망도 못 가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장 내가 명령만 하시면은 내가 단칼에 한 송에, 두 번도 쓸 것 없이 한 칼에 내가 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두가 다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의 측근들의 말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자기가 살금살금 닌자처럼 기어가서 사울 왕의 뒤에 옷자락만 잠깐 이렇게 작게 베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갈증과 그 갈망과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용서가 아니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을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몇 배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악한 우리 인간의 죄성이요, 그것이 바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라고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길을 쓰고 이곳까지 3,000명의 정예군대를 몰고서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이처럼 자기를 찾고 죽이려는 이 사울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의 옷자락조차 작게 뵌 것만도 가슴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끔찍하게 평생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평생에 믿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여러분 자기 미래를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미래를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을 정말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 거 있어요? 다윗의 성품이 원래 착했어요? 여러분, 그가 이게 용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기회가 안 돼서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 왕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거짓없는 그런 마음과 진실된 태도 때문에, 여러분 이런 태도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영광인 바로 이 국기에,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나부끼도록 그를 지금까지 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기회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와 명분보다는요, 먼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먼저 더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일시적인 기회와 유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겠다는 분명한 이 기준이 있었기에 보복의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장수를 보기에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다윗을 그렇게 설득하고 다윗을 위협하고 했겠죠. 다윗의 원수인 이 사울 왕이 죽지 않으려면 다윗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기들 장수들까지도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처럼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언제 붙잡혀서 우리가 사형을 당할지 정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때가 가장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않습니까? 예,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맞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요 사실 다윗에게도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 왕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물려주시겠다는 약속이요 바로 계시였습니다. 그걸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타락한 이 사울 왕을 제거해버리고 자신이 왕위를 계승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시시각각 노리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죽여도요 정당방위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현재 이 상황과 측근 장수들의 그 인간적인 주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진리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오늘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잔 사람 눈 뜨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 무서워서요? 아니면 기회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에 자기는 손을 대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요,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에 인간이 손을 댄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바로 불경이요, 그것은 바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입장보다도 자기의 유익보다도
먼저 뭘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하나님의 우선을 이처럼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십니까?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여러분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신 분이요, 원수 갚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며 이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이런 좋은 찬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서 이걸 다 내려놓는 이 다윗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으로 사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복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세히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복은요, 축복은 파랑새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식 중에 있어요, 여러 자식이지만 부모가 특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식, 또 사랑을 받는 자식, 알고 보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 철학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유익한 기회는 누구에게도 묻지 말고, 절대로 놓지 말고 무조건 붙잡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남을 짓밟고도 네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달라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이게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조는 사람 다 같이 눈 톡 뜨고 다시 한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다윗 주의 모든 사람들은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의견, 자신들의 판단, 내 생각에는 자꾸 이런 걸 주장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계속 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도요, 잘못, 이게 쉽게 범하는 그런 잘못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추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 이게 영원히 죽을 사람들은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다른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합당한 이런 상황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는 오류를 범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분과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앞으로 가야 된다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변질된 그런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고백하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요, 이처럼 뜨겁게 간절히, 그러니 그 영성이 보통 영성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계시받고 직통 계시받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이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묻고 고백하고 계속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이럴 때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게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을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남북 전쟁을 일으켰는데 생각보다 이 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같이 전쟁이 뭐 3일에 끝난다는 것이 지금 뭐 그거 3년이 걸리잖아요. 예상 밖에 길어지니까 하루하루 수백 명의 젊은 영혼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루는요, 장군들이 찾아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북군들의 기세가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 얼리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타다듯이 회의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에게 묻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꼬투리를 올리면 안 돼. 근데 이게 딱 이게 시비 건 거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당신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자리 다 내려놓고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불신과 자신들의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군에게 승리를 주셔서 너희들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면서 여러분 진리의 길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주권의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때 선지자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언젠가는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좋은 짓을 자기가 확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면요 빠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때에 달린 문제라고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울왕은요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바로 훈련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이게 사울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로서 자신의 위치를 결단코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가장 절박하게 뜨거웠던 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언제였어요? 예. 그처럼 이게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막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엔게디 골짜기에서 살고 아들람 굴 속에 살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절박하고 이럴 때가 가장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찾고 가장 뜨거웠던 영성으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찍었던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편하고 좋은 길만 있어서 신앙이 이처럼 신앙이 높아가고 뭔가 영성이 높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이게 낮아지고 영적으로 한 빈 깡통 같이 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야 될 때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야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10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세요. 내 주 왕이요. 자기 원수예요. 그런데 지금도 내 주 왕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이거 막 부르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요. 여전히 이처럼 자신의 왕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인물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에 절대 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왕의 자리를 결코 넘보지 않았어요. 결코 왕의 자리를 그렇게 빨리 급하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화된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의 비극은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뱀이 와서 네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이 본분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마귀의 거짓말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도 계속 재앙을 당하고, 지금도 계속 망해가고, 계속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인간의 처음에 흩어지는 바벨탑 사건이 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인간들이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온 땅에 하나님께서 뿔뿔이 그들을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요, 가정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집니다. 부부가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뿔뿔이 다 흩어버리기도 하시고요,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 지금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 결코 불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자신이 주어진 그 위치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선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바로 최후의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이런 짧은 인생 가운데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현재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끌어다니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러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닭장 안에요, 장닭이 한 20마리 있고, 아니 암닭이 한 20마리 있고 장닭이 한 2마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닭 전문 스페셜리스트잖아요. 보통 이렇게 열 때는요, 병아리 때는 한 15대 1, 예. 그런데 이제 좀 크면 한 10대 1, 그러니까 10대 1이잖아요. 한 이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 암탉 20마리에 장닭 2마리가 있는데, 사이좋게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장닭들이요,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꼭 이게 싸워도 남자들이 싸우잖아요. 예, 자기 영역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둘이 막 벼슬이 피가 범벅이 되도록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그 매니저 일꾼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서로 싸워갖고 죽은 닭들이 많아요. 막 죽은데 그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것들을 안 하면 썩어가지고 이게 바이러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골라내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일방적으로 한 수탉이 계속 쪼이고 또 핥히다가 피범벅이 되고, 이게 이 패배한 수탉은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이 처마 밑에 콕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승년 수탉은요,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이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감히 나에게 도전하겠는가 막 거기 수탁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지 혼자서 막 누가 나에게 감히 도전하겠는가 막 시위를 하다가 여기서 안 되니까 막 제일 담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의기양양히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꺾여 하면서 내가 승자다 이게 내가 최고의 강자다 누가 나에게 도전할 사가 누가 있겠는가 막 외치고 있는데요. 하늘을 날고 있던 이 강한 매가 딱 보니까 좋은 기가 막힌 먹잇감이 있어서 그 순간에 정광석화 같이 팍 내려가가지고 그 수탉의 목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쫙 채가지고 목을 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닭장 안의 승자는 누굽니까? 이제 닭장 안에 누가 암탉 다 이게 편안하게 건들 수 있어요? 예, 잠시 패배했던 장닭이에요. 그래요. 교만하면요, 닭이건 인간이건 모두가 다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칠 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병들고 실패할 때가 결코 아니에요. 크든 작든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공해서 점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날개를 펴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해질 때 불현듯 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연약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 부끄러운 수탉처럼 십자가 앞에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웅크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잊어버리고요,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누군가.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은요, 인간성이 참 좋았어요. 광야에서 도망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혼자 이게 나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 누구예요? 전부 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요, 다 환난 당하는 사람들, 빚쟁이들, 빚 얻어가지고 갚을 수 없는 이런 빚쟁이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렇게 상처 입어가지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뭐 이런 정말 이게 패전면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400명이 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생 쓰레기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요, 어땠습니까? 그들이 다 훗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개국공신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끝까지 그들을 챙기면서 의리를 지키며 그들도 끝까지 다윗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돼. 인간적인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환난과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킬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정도로 정말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는 바, 정말 인간관계 좋았고요, 의리도 좋았고요, 다윗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요, 그의 신하 중에서요,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도 정말 이렇게 빚쟁이와 환난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군대 나간 얼굴 간판으로는 요압이 나가는 것입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것인데, 자기가 점점 전쟁에서 이기고 하니까요, 점점 세력이 커진 것입니다. 힘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이 교만해져서요, 왕을 무시하고 왕에게 반기를 드는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자 왕이 얼마나 다윗이 참기 힘들었겠습니까? 요압은 또 자기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통스럽죠. 저거 내쳐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걸 참고 그 꼴을 보아주다가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아들아, 선을 넘은 요압을 네가 어떻게 할지 알지? 하고 딱 죽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요 솔로몬이 왕위를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요압 장군부터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것입니다. 사실 이게 다윗의 생애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복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친히 누군지 다윗 왕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롤 모델로 우리를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이처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요 마귀가 던져주는 달콤한 여러 가지 모든 기회와 모든 명분을 다 거절하시고 결국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복종하심으로 마귀를 정복하셨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정복하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정말 저는 자랑스러운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 가슴이 꿈틀거립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격해서 나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 크리스천입니다. 그 크리스천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예수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갖는 온갖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며 여러분 지금도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인가? 이 비결은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이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명백한 그런 하나님의 선명한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명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권세가 되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승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세상의 기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사랑스럽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의리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럴 때 주님이 보시겠다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관계요?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 누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뭘 이루라고요? 화평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입니까? 그러면 거룩과 화평은요 두 가지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외롭게 결코 고독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그리고 승리자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무슨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